오늘 보면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그리고 또한 신명기 5장 18절에 나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혼돈의 세상에 거룩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말씀으로 듣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혼탁한 거짓과 무수한 정보와 지식이 넘쳐나는 이 세대에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 인생을 지혜롭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셔서 말씀이 뿌리워질 때 10배,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도록 늘 말씀과 동행하여 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10주간에 걸쳐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에 담겨진 하나님의 명령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10계명을 제가 준비하면서 10주간에 2달 반 동안 이 구절을 하는 것은 너무 많다 해서 한 주에 2계명씩을 묶어서 알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넘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한 계명씩 해서 오늘은 7계명까지 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10계명을 배우면서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10계명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이 10계명의 돌판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10계명에서 우리가 조심할 것은 타입인 것입니다. 상대적인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기는 이 시대 속에서 10계명을 배우면서 이것은 이 시대와 문화에 나의 기준에 내가 이렇게 저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연필 한 자루를 훔쳤다는 것과 한 박스 훔친 것과는 훔친 것은 훔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 박스는 아니고 한 자루이기 때문에 이것은 훔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참으로 힘들고 미묘한 민감한 간음이란 주제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간으로 이 사회와 문화에 주는 판단 기준을 해석하고 싶은 함정에 빠지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음은 성경에서 이렇게 정합니다. 부부가 아닌 남자와 여자가 결혼 관계를 벗어나서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간음이라 성경 말씀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계명처럼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강력한 반발과 대립을 가져다주는 명령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는 성도덕이라는 성가치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전에 저희 교회 한국에 서울에 오륜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은호 목사님이 저에게 몇 번 오셔서 부흥집회를 해주셨는데 그 말씀 가운데 전한 이야기가 지금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륜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어느 날 설교를 했는데 이메일로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반발과 항의에 대한 이메일을 받게 돼서 그만큼 교회 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감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을 직접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한국은 무슨 공화국 하지만은 여러분도 들으실 줄 압니다. 불륜 공화국이라 해가지고 너무도 이것이 당연하고 공견하게 자랑거리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관심, 연예인들의 관심, 아마 이 부분과 밀접하게 관계될 수 있습니다. 성은 인간이 만끽할 수 있는 자유고 목적인 것처럼 내 맘대로 누지 못하는 것을 뭔가 비정상인 것처럼 취급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상품화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세상의 비즈니스는
사람들이 가진 성적인 호기심과 욕구를 가지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자극합니다. 영화, TV에서 불륜을 주제로 한 드라마가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성이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합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다면 누구나 만나서 불륜해도 된다는 가치관을 계속 심어줍니다. 나의 선택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내 삶, 내가 알아서 한다는 식입니다. 이런 어지럽고 문란한 문화는 성도들에게 타락뿐만 아니라 더 이상 걷잡을 수 없는 성적인 죄악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오늘을 사는 자들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 무엇이고 구별된 성결한 삶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이 세상을 대처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일깨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에 나오는 주제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지으시고 이 세상의 모든 법과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은 한 나라가 정한 헌법이나 법원이나 재판관도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과 죄악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표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가정이다라 말하죠. 남자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야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악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인정하지 않고 업신여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여자로 하여금 남자를 존중하고 순종하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남자는 어떻습니까? 베드로서 3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남편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아내가 여성으로서 자기보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알고 존중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기도가 막히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연약한 그릇임을 이해하고 함께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보호해주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인격체로 아내를 존중하라 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가 막히지 않고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자는 여자 이해하고 존중하기보다는 약점을 악용하고 성적 대상자로만 취급하는 시대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지 모르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이 문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7계명을 통해서 성경에서, 아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두 가지로 크게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간음죄는 하나님께 맺은 언약을 깨트린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트릴 때 하나님은 그 깨트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으셨습니다. 미국에서 한창 시끄러웠던 애슐리 메디슨이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불륜을 조장하고 서로를 소개시키는 웹사이트인데 약 한때는 4천만 명이나 되는 회원이 가입해서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서 유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 구호는 인생은 짧다, 마음껏 즐기세요입니다. 언뜻 들으면 짧은 인생 마음껏 내가 원하는 대로 즐기는 것, 아주 매력적인 문구처럼 들리고 거기에 다 들어갑니다. 인생이 짧은 것은 분명히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진리를 빼놓았어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에 대한 책임은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영혼의 때 그날 모든 죄악이 우리 앞에 얼마나 무섭게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무지하고 잠잠해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윤리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고 잠잠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게 되는 문제라는 것임을 성경은 압니다. 어떤지라도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와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되었다고 성경에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역사가인 영국의 톰비란 역사가는 이런 내용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 인류 역사를 다 연구해 보니까 많은 문명과 역사가 존재했는데 패망한 20개의 문명 사회를 돌아보니까 공통 분모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패망한 멸망한 문명에는 반드시 성적인 타락이 따라왔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역사뿐만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와 가나안 땅에 살았던 시대에 간음은 이방 종교에서 제사 의식에 줄여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 풍요로 상징하는 그 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다면서 마음껏 성적인 취에 취했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영적 거장인 여호수아가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생을 마감하기 직전에 자기의 삶을 정리하면서 마지막 유언적인 내용을 나누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여호수아 2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그런 행음이 나라를 멸망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될 것임을, 올무가 될 것임을 조심하라는 경고의 유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가나안 민족 문화 속에서 빠져들며 살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과 죄를 짓는 것,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5장 22절에 말씀합니다.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고 자기 죄의 올무에 걸려들어서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란 죄에 빠지는 것, 우리의 영혼을 매는 올무가 덫이 된다 말씀합니다. 올무에 매있으면 올무를 던진 사람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 것을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그 간음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마음을, 판단력을 눈멀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가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어요. 가족 간의 근친 상관, 살인이 벌어지게 되고 아들 간의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무질서 부패길로 빠져드는 그런 시작이 됐습니다. 한 사람의 주가 충성스러운 부하의 죽음을 가져다주고 국가적인 위기까지 가져다주는 내용이 사무엘서에 기록됐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9절과 10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가증한 음행 풍속을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구원을 받았어도 언약의 백성이라도 피하라.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예언적인 경고의 말씀은 수백 년이 흘러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의해서 기원전 586년에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고대로 그대로 나라가 패망하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가늠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 같이 가늠하지 말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바알보알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하다가 대규모로 간음죄에 빠져서 죽임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들은 바알볼이라는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이 진노가 임해가지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도시의 숫자에 비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도 비너스라는 그 여신에게 경배하면서 바알볼이라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에 빠지는 위험에 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희들도 깨어서 우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에서 그 죄에 빠진 그 사실을 깨우고 멸망을 본따지 말라, 이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억이고 짐승을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 자에게는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거짓된 조류에 휩쓸리기보다는 맞서 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사회와 문화에서 법으로 어떤 제약을 주지 않다 해도 오히려 이것을 부추기는 시대의 풍조가 있다 하더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무너지지 않도록 싸우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간음에 빠지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빠지게 된 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잘했다 잘했어 한번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봐라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가늠한 자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위기 속에서 예수님은 돌을 때려 죽이는 자들 많았습니다. 너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연약한 죄인입니다. 구원받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구하는 회개를 하도록 그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빠지지 않도록. 요한일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미쁘시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시인하고 고백할 때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깨끗게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저 앞에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죄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소문을 퍼뜨리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기도해 주는 그런 영적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가? 또한 성령님을 탄식시킨다 말씀합니다.
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탄식시킨다는 것입니다. 부부의 관계란 서로 믿고 의지하는 신뢰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깨트리는 것이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부부의 관계,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에 큰 고통을 가져다는 죄악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이 겪어야만 되는 그 가정의 상처의 아픔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길고 크게 남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간음을 치명된 죄로 여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망가뜨리는 영적인 간음이지만은 육적인 간음은 자기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슬프게 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는 곳에서는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을 떠나면 우리는 육의 본능의 존재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 대항해 싸울 힘이 없습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판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무기력하게 되고 머리 잘린 삼손처럼 마귀의 앞잡이가 돼서 끌려다니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하게 말씀합니다. 잠언 6장 32절에 말씀합니다.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말씀합니다. 시편 51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다윗의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말씀합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죄를 범하고 나서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왕으로서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자기를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 성령님이 떠나지 않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도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십시오. 사람이 짓는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에다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성령을 탄식시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7절 8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더러움에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훈을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죄와 성령이 떠나는 것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몸이 주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셔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저주를 다 지워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시고 의롭다 칭하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주로 묻어진 양심의 기능을 회복해 주셨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 살아야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는 간음의 죄에 빠져서 우리의 영혼이 혼란스럽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놓치게 되는 그런 이 세상의 유괴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처럼 영적 도덕적으로 어둡고 혼란한 세상에서 어떻게 말씀을 지키며 구별된 주의 백성으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가치관을 부인하고 있는 이 너무도 어지럽고 악하고 혼란한 마지막에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성적인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혹을 피하는 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까? 잠언 7장 24절 25절 말씀합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배 말에 주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주정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쓰레기를 계속 담으면, 거짓된 사상과 지식 담으면 쓰레기가 되고 거짓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7계명의 문제를 다루시면서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제를 지적하셨어요. 간음은 행동도 죄지만은 더 큰 문제는 이 악한 욕심의 문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0절 다시 27절 28절 보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7계명입니다. 나는 내게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주님은 간음의 문제를, 7계명의 문제를 마음에 품은 음욕의 문제로 생각했습니다.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법도 어떠한 규칙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음욕을 품는 것을 간음죄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삐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성적 이주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다스리고 싸워야 된다 말씀하면서 그 싸움의 시작은 여러분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나 방종하는 성적인 죄로 인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싸우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전쟁의 대상은 사탄이고 세상이고 우리 속에 남겨져 있는 죄악된 본성입니다. 치열한 전쟁이 일어난 곳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마음은 감정과 생각, 의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2절을 말씀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느 정도 그냥 대충 깨끗하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80%만 깨끗하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말씀합니다. 그래서 더러움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나는 괜찮아, 남은 어림없어, 자신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셨습니다. 어두워진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빛이 비추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두워지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죄악된 본성, 그림자는 생명의 말씀이 빛이 우리의 마음에 비출 때 없어집니다.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내 생각 속에 채워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1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으로 충만히 채워졌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우는 첫 번째 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 자신을 드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나를 늘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할 때 내 안에서 놀라운 새로운 변화는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용기가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 믿음을 다시 점검하시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올바른 건강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죄악과 싸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귀가 우리 지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믿음의 사람도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몸을 의의 무기로 적극적으로 들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 후반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죽을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접사학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합니다. 나의 본능에 바치지 말고 누구에게 바치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구약에서 희생제사에서 제물을 봉헌할 때의 상징을 당호했습니다. 우리의 몸을 지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눈, 몸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의미할 때 어떤 영적인 신비적인 세계를 경험하거나 새로운 정신적인 세계를 추구하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의 몸, 즉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겪는 실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모든 것이 거룩함을 나타내는 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함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채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자비와 구원을 받은 은혜가 있고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몸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몸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시간, 은사, 기술, 돈, 재능,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특별한 목적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바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가지는 인생의 새로운 목적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도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또 다른 말씀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몸으로 할 수 있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엔 몸으로 직접 가지 않는데요, 스크린 앞에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넷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는 인터넷이 터지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발길이 떨어질 정도로 정말로 지난 십몇 년간의 통신과 정보와 지식에 엄청난 폭발적인 혁신을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인터넷과 같은 유용한 기기도 죄악과 유혹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 공허한 마음, 파간, 대중매체들은 틈을 주지 않고 사람들이 가진 본적인 욕망을 충분히하고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스크린을 통해서 음란물이나 저속한 내용을 접하면서 영혼이 병들고 중독이 되고 삶의 관계가 깨어지는, 신앙을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한번 들어가면 거기에 계속 머물게 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얽매, 올무가 된 자들이 너무도 많은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주의 제사장이라는 부르심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속적이고 문란한 이 세상 문화에 정말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세상과 접속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영향을 받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한 영향을 줘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그릇을 쓸 수는 있으세요. 그러나 한 가지, 더러운 그릇은 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주인이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구별된 삶을 선택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받은 은혜의 혜택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값으로 샀습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친 것입니다. 이제 우리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누가 감히 아니고 내 것입니다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입술로, 눈으로, 우리의 은사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올려드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명이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사명자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7계명입니다. 세상에서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7계명을 무시하고 이 세상의 문화에 뒤떨어졌다 조롱하고 비웃는 시대에 오늘 지금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보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의 온전한 통치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의의 병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마지막까지 천국으로 부름받는 그때까지 구별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자녀를 죄악된 풍조에서 지켜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